자,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다 이해가 잘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또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림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보면은 다 보인다. 십자가에서 보면 다 보인다. 십자가라는 것은 죽는 곳입니다. 내가 약해져 보면은 사람들의 인격과 평소에 내가 사람에게 한 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성공했을 때야 이 사람 저 사람 소위 말하건대 음식이 있으면은 오만 벌레들이라든지 다 모여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기 유익을 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지만은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실패했을 때는 그런 사람 다 사라지고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 또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다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요. 재미있는 것이라고 하죠. 남의 나라 전쟁이 일어난 것,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고 잘못을 덜추는 것.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내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 나의 잘못이나 약점이 밝혀지는 것을 싫어한대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말은 하지 않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 늘 하면서 살아간대요. 잘된 것은 다 내 덕분이다. 내 공로다. 잘못된 것은 너 탓이다. 부모 잘못 만났다. 남 탓하며 살아간대요. 보통 사람들은 나의 헛된 욕망에 휩쓸려서 내 뜻을 내 방식대로 이루며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명리하고 돌팔이하고 의사들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돌팔이들은 이렇습니다. 아무데나 푹푹 찔러가지고 진단하고 난 뒤에는 거기에 약이 효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고 만병통치약을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명리는 다릅니다. 아픈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는 그 병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힘을 다 헌신하는 사람이 명리입니다. 자, 성공하면은 나 자신을 좋아할 것 같지만은 내가 고난당할 때는 사람들이 다 싫어서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사랑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은 내가 져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 본이 되었으니 나도 그렇게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의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십자가를 지시고서 어디를 오르십니까? 히브리 말로 골고다. 그러면은 라틴 말로는 뭘까요? 갈보리입니다. 자, 이렇게 오르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공간복음에서와 요한복음이 좀 달라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비틀비틀 거릴 때에 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 십자가를 지는 그 장면이 조금 다를까? 그거는 당시에 가현설이라는
그 가연설을 주장하는 그 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어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냐라고 주장하여서 성육신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가연설 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연설 주의는 이게 라틴어로 도케티즘인데 달리 보게 되면은 이 육체는 더럽다, 악하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도케티즘은 하나님이 죽을 수 없다 이거죠.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채 했을 거다. 아니면은 예수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에 달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케티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부류도 있었는데 영지주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현실에서 책임을 지지 않은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주 하나님을 머릿속에만 믿고서 살아가는 관념적인 신앙 가진 사람이 된다 이거죠. 독해인 그러면은 겉보기만 그럴듯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깨비가 있는지 없는지, 뭐 도깨비하고 독해인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제 가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 이들은 예수 십자가 질 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가 부활할 수가 없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십자가에 몸소 달리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똑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것은 아까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데 뜻이 뭐라고요? 뜻은 해골의 모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긴 게 꼭 그 골고다의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 중에 어느 부위를 졌을까요? 그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가로목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어깨에다가 지고 가로목 그거를 지고서 그 골고다를 오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그 언덕에는 세로목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로목을 지고서 올라가서는 세로목에다가 그게 십자가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몸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골고다라는 곳은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변두리 있었습니다. 변두리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고서는 한 여인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핏자국이 여기에 튀었다라고 하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성묘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성묘지 교회를 세웠는데 서로가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성묘지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6곳입니다.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와 에도피아 정교회와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집트 콥트 교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 회교도인들이 이 성묘지 교회를 차지했어요. 그 소유권이 있는데 열쇠는 회교도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지 교회에 들어가려면은 이 회교도인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이 아주 정말 부끄러운 형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은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그렇게 사형수가 즉 악한 강도들이 거기에 못을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계 십자가 가운데에 몫을 박혔을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인류의 왕이시다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다름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그 딸랑 작은 유대의 한 청년이 말이야, 뭐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 네가 어디 왕이냐? 까불면은 죽어. 뭐 이런 어떤 위협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처럼 함부로 입을 놀리면은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폼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 못 박힌 머리에 죄표가 있어요. 죄표에 죄명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출신 지역이 있습니다. 죄표 보게 되면은 나사렛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출신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죄명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죄표를 이렇게 붙이고서는 죄명을 써두었을까? 이건 우리가 옛날에 좀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살 때에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큰 죄를 지은 흉악범의 사진 위에나 아래에다가 이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형을 당한다라는 것을 써둔 것을 봤습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범에게 죄목을 목에 걸고 많은 사람이 있는 길을 지나가게 다녔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은 주로 정치적인 죄였죠. 이런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끔찍하게 사람이 우세를 당하면서 죽는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인간으로 대우를 하지 아니하는 잔인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 봤을 때는 누구든지 로마에 대항하여 까불면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높이 달렸으니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때 대제사장은 죄패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은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이면은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뭔가 유대인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화를 당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달라고 합니까? 21절 두 번째 끄트머리 보게 되면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가 왕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라고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의하여 자기들이 화를 면하기 위하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명을 빌라도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22절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사형에 처하는 것은 빌라도가 처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로마의 권력자들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도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여서 욕을 먹기를 싫어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 것 썼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는 꼭두가시야. 나는 꼭두가시고 내 뒤에 있는 로마의 높은 사람이 시킨 대로 나는 했을 뿐이야. 라고 하여서 욕을 먹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넘어가서. 이 예수님의 죄목은 세 나라의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 말요? 로마 말, 그 다음에 헬라 말. 왜 이렇게 세 나라의 말로 거기다가 써놨을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기에 히브리 말로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에 로마 말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그리스에서 온 지식인들이 있었기에 헬라 말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명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요 다 하시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 절대로 따르지 마시오. 라고 그게 위협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죄명을 세 나라 말로 쓰므로 인하여 예수님을 국제적인 망신을 주고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지 말라라는 위협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스스로 까불다가 죽은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붙여달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빌라도는 거절했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쓸 걸 썼다. 결국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말씀 봅시다.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현재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군인들이 나눠가지고 서로 가짐으로 인하여 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속옷도 앞에 껴졌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야생 동물이 죽어 있는 사체를 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끔찍할 뿐만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죄책감이 들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자기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도 알몸으로 못 박은 뒤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이 돈이 된다고 하여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시비를 붙다가 공정하게 나눠 갖자라고 생각하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알몸으로 달려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알몸으로 비참하게 오만 사람들에게 다 수치를 주면서 못을 박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정말 잔인하구나. 인간이 특정한 이념이나 종교의 눈이 어두우면은 우리를 위해서 너가 죽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독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그 가족들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미워하는 감정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맹을 맺고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는 일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마음과 모습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거나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한 행동이 또한 그 사람이 살아온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의 삶이 나의 기억 속에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함께 경험하며 나눴던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힘든 세상을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싫다라고 생각하여서 당장 편하기만 산 사람은 평생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리고 다시 만날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보통 사흘장, 요즘은 5일장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사흘장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고인의 삶을 그 남은 가족들이 한 사흘 동안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뉘우쳐 봐요. 내가 먼저 가신 이분한테 잘 해드렸나 못 해드렸나 뉘우칩니다. 그리고는 먼저 간 그분의 소중한 삶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비록 갔지만은 내가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을 하루 만에 장례하지 않고 사흘 동안 생각하면서 고인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못다한 삶을 타짐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고 반성하고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만 생각하고 아의 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면은 나한테 떨어질 목만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장식장에서 자녀들이 자신이 차지할 유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장례식장 내내 신경전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뭐 갖고 다툴까요? 유산을 두고서 서로 더 차지하려고 민사소송을 많이 간대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유산 문제를 가지고 형제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그 돈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데 무관심하고 죽음의 권세에 욕망을 쏟아붓는 슬픈 우리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을 볼 때 심히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박두진 시인의 갈보리의 노래 2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갈보리의 노래 박두진.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뜨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원하는 피해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에 누구가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엘리,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떨궈지는 빗방울은 잦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인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바위 같은 어두움, 똥불 같은 치욕, 불붙는 분노, 못 박히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에 맞고 입 맞추고 배분당하고 매달아 죽임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로지 하나의 그 목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자, 25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기적을 보았던 남자 제자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당시 비천하다고 무시당했던 여자들의 이름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예고했을 때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다짐을 하고요. 만류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9절 보게 되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은30에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었던 가룟유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은 나를 오른쪽에 또 동생은 좌쪽에 왼쪽에 앉혀달라고 김칫국부터 마셨던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죽어갈 때에 하나같이 다 내빼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미성년이라는 작품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사랑해야만이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를 사랑한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공허한 말보다도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할 때에 인류라는 그런 큰 대상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효도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찾아서 효도를 해야만 됩니다. 입으로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교회의 모든 사역에 동참을 해야만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새벽기도 하고 필사하고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진교하고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십자가 아래의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밥 한 끼 얻어먹지 않았고 피 하나 섞지 않은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자부하였을 때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야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자기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게 되어서도 예수를 닮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갈 때가 많을까요? 물론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닮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믿었다면은 적어도 자기를 내어놓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더 마음이 따뜻해야 되겠죠. 차가운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자하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만 뜨면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비록 내가 좀 손해보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버릇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두고서 여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이 마리아라는 분이 내 어머니만 아니라 억울하게 아들을 잃고 슬픔을 당한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라고 당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면 26절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내일 모레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마리아를 모시는 효도의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데 그 다음 보게 되면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단지 육신이 목마르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현실을 보고서 목이 탑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직도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980년대입니다. 당시 유명했던 김지아 시인이 독재 정부 아래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고 하는 짤막한 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목마르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예수님의 타는 목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군인들은 우슬초에 심포도를 적셔 입에 대어줍니다.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게 아닙니다. 우슬초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는 30절에서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는 라틴어로는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텔로스는 목적이라 해요. 목적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알고 한 방울 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으로 약한 자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거역하여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핑계대었던 사람들, 배신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되었던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하게 지내는 데 예수님께서 해야 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원하셨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무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 죽어가면서 원한 없이 다 삶으로 인하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거부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한 뒤에 고단한 몸을 자신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여 온전히 의탁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마칠 겁니다. 마칠 때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 충령교회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껏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였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고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손을 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충령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도망친 제자들, 세상의 욕망에 눈이 멀어 옷 조각을 나눠주는 구린들처럼 살면은 인생을 헛되이 살아서 예수님을 더 목마르게 해드리는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오래오래 바라보시고 남을 이용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려던 헛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그리고 매 순간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사랑의 분량을 여한 없이 헌신하여서 하루를 끝내고 또한 내 생명 다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끝날 때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